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노예를 사랑하시고 또 노예 산하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사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네. 자, 오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세계관을 전수하라. 오늘은 성경의 세계관을 전수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또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저는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들 놀라시네요. 가볍게 엑셀에 발을 밟고 왔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하고 막둥이하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창포리. 예. 근데 하나님이 저 남쪽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역지는 어떻게 저 북쪽으로 끝으로 보내셔가지고 네, 또 거기에서 또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면서 참 전라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눈물로 기도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 아이들이 한 영혼이 아이가 변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부모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넘겨주실래요? 제 그림 있는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이건 누굴까요?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누군 것 같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하고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렸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요즘 AI가 기술이 좋아서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이 어린 시절의 이 모습들을 복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 막둥이하고 보니까 너무 닮았더라고요.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가 점점 발전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하는 영역들을 아마 기계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우리 영역들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이런 시대인 반면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이런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상에 보이는 너무나 예쁜 자매님들인데 지금 저렇게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죠. 또 넘겨주십시오.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또 우리 시대들도 많이 달라졌죠.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들은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시 되었지만 지금은 그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다양한 아픔 가운데 있어서 이 우울증과 또 그리고 OECD 각각 국가 가운데 자살률을 가장 상위 랭킹에 위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의 흐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가치관과 세계관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요, 표면적으로는 항상 밝아 보이고 예전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런 현장에 있고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넘겨주시죠. 한번 타이틀만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의 영적 중요성과 자부심. 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그곳 교회마다 보면 교회의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나 수많은 미국도 선진국의 이 국가에서 기독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그런 부흥을 이뤘던 이 교회들도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몇 남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들이요, 100년이 그런 부흥의 이 시기가 100년, 2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카페로, 술집으로 의리의리한 예배당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줍시다. 예. 성경에도 수없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하고 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도 또 여호수아 갈렙 장군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고 나서도 다양하게 기록을 하게끔 합니다. 왜 기록을 해 놓을까요? 기록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 율법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십자가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전라노예에 희망이 있고 또 전라노예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분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PPT 한번 띄워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의 질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울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우는 곳이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갔어요. 저 싱가포르에 가면 CHC 하비처시, 이 콩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소그룹과 대그룹,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가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날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지수가 훨씬 높고 또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회들이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해요. 기도의 우선순위도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또 재정적인 우선순위도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커서 꿈이 뭐냐 물어보면 보통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자, 꿈이 뭐예요? 딱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요즘에는 의대가 유행이라더라고요.
의사요 또는 뭐 판사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꿈이 뭐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고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박사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는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이 학교 선생님한테만 선물을 왕창 보내고, 주일학교 선생님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 한 번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랬는데, 믿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더 잘 챙기고, 또 이런 감동을 받은 이 선생님은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땀 흘림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은 한 사회의 운명을 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영혼이 변하게 되면 전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신안에 가면은 신안군에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성을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어린 영혼들, 섬이지만 비록 섬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파주와 가까이 있는 동네가 어딜까요? 잘 모르신가요? 파주하고 가장 가까운 동네가 어딜까요? 네. 성은 북, 이름은 한. 북한이에요, 북한. 네. 여러분, 북한 지금은 김정은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는 김정일, 그 위에는 누군가요? 역시 역사를 잘 아시는군요. 여러분, 김일성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어린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김일성을 챙기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만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어린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심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은 누가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것을 향해서 확고히 가르쳤다면 과연 이 김일성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역사 가운데 세계 유일의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역사의 흐름은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함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 한 영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손에 한 국가가 달려있고 이 아이들의 손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고 이 아이들의 손에 한 시대가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자,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일학교 교사의 모범은 어린 영혼들의 일생의 믿음과 구원을 결정한다.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시면 창포리 9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쉽게도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예.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께서 뱃속에 있을 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100일이 되기 전에 자신이 없으셨는지 저를 조모님께 맡기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눈을 떠보니 조모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명망 높은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모든 게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제가 동네 집사님, 누님, 형님 등에 업혀서 5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동네 이장님인 집사님 자녀들 등에 업혀서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는데 한 마을 건너서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그랬는데 거기 이장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안수 집사님이요, 동네는 이장님이셨어요. 대개는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만 좋은 일을 하잖아요. 막 행복하게 맛있는 떡국도 만들고 좋은 음식도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그렇게 없었어요. 할머니와 저 이렇게 있으니 썰렁하잖아요. 근데 이 이장님의 집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항상 이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과 한복을 차려입고 동네 가운데 이렇게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어 있거나 또는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에게 집을 찾아가서 세배를 항상 했어요. 그 우리 집에도 세배를 항상 했어요. 아유, 형수님, 저 할머니께 꼭 형수님이라고 와가지고 오늘 지내셨죠? 절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선물과 용돈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을 보인 이 아이, 집사님의 아이, 또 그리고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본을 보인 이런 모습,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는 아이들을 효자 효녀로 키우려면 저 이장님이 다니는 교회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전부 다 등에 업혀가지고 모두 다 몽땅 다 거기 교회를 다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제가 하나가 포함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사춘기 시절 너무나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잘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온다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춘기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의 삶의 사이클은 이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할머니께서 우리 그 논하고 밭이 있었는데 일찍 가가지고 논하고 밭에서 한 7시까지 일을 했어요. 7시까지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때 당시 국민학교로 갔어요. 국민학교를 갔다 오면 할머님은 다른 사람네 품앗이하러 가죠. 품앗이하러. 예. 혼자, 여인 혼자 홀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품앗이를 하러 갔습니다. 품앗이를 하고 오면 또 5시 뭐 이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오면은 다시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가자 하면 다른 친구들은 학원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하는데 저는 다시 논으로 밭으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8시 반이나 이렇게 오면 그때부터 졸면서 숙제를 했어요. 예. 졸면서 세수 옆에다 바가지 놔두고 세수하면서 그렇게 숙제를 하는 그런 나날들이 무려 19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이 삶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재밌고 즐겁고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내 삶은 이렇게 되는가? 사춘기 시절 너무너무나 힘들었죠. 그때부터 교회를 빠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를 빠기 시작하니 이제 교회에서 신방이 왔어요. 재민 학생 하면은 집에서 놀다가도 마음이 쿵쾅쿵쾅, 오, 선생님 오시네. 자, 다른 데로 달려가지고 도망갔고,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달려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한 번은 TV 틀고 막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탁 내가 도망갈까봐 이렇게 딱 담까지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조용히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재민아 이렇게 하니까는 안 되겠다고 TV를 끄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을 착착지해가지고 선생님이 가겠지. 목사님도 오셨어요. 사모님도 오셨어요. 잘 다니는 애가 안 오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여러분, 학교 갈 때도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매일 그랬던 아이들. 유아실에 가가지고 푹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누가 보면은 뭐 할까봐 막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렸죠. 주님, 저의 마음은 아시죠? 푹을 치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빠다가 계속해서 한 3개월을 빠졌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재민아, 승희 선생님이야. 너의 마음에 지금 어떤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면서 편지를 구구절절 이렇게 썼어요. 그 편지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스크랩으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했어요. 그 선생님의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와라라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교회에 가서 그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나갈게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신학교를 가고 목사요, 신학교에서는 교수요, 한 교회의 목회자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인 그 여자 선생님이 없었다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흘렸던 그런 분이 없었다면, 아마 어쩌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술집으로, 세상으로 달려갔을지 모르죠.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되어서 이제 60대가 넘으셨죠. 지금도 연락해요. 스승의 날이 되면 저는 그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선물을 보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제가 되었다고,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제 안에 영원한 영적 스승은 그 선생님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말고.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세계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눈 2개 달려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동일한 사람인데 세계관이 다르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닌 분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밥 먹을 땐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실 수 있고 하지만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운동을 재밌게 하고 이웃처럼 지내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아이들에게 이런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였던 이 부분이 성경의 세계관을 전수하라는 그런 주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느니라. 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정도는 필독서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이 책은 너무너무나 세계관에 대해서 잘 제시된 책입니다. 이거는 교사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주권. 두 번째, 창조와 섭리. 세 번째, 타락과 구속.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자, 한번 넘겨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칩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학교에는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섭리자이며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모든 역사들이 쓰여지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나 세계의 여러 흐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넘겨봅시다.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 손잡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나이 가운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친구가 밝게 웃고 밝은 모습으로 있어서
늘 밝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밝았던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주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둔감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심정과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항상 기도를 통해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설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신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힘을 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우리 전라노에 사나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이들에게 선물합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볼품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안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창조와 섭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자, 사진 한번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운 날씨잖아요. 그것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 태양계 안에 일종의 질서들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 다 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이런 놀라운 보화 같은 진리보다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체전을 통하여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의 조상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배워요. 아쉽게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참고 사항으로 배울 뿐 진리와는 큰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다 확정히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개념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확고히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고, 나의 나된 것이 그냥 어디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떠돌려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면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 주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흔들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과 구속 외웁시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이바지역에서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나은이, 둘째는 주원이, 셋째는 주혁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살아라고 나은이. 주원이는 주님의 원하심을 좀 이뤄줘라 해서 주원이. 주혁이는 임금주자 빛날 혁자 주님의 이름을 좀 비추면서 살아라 해서 주혁이. 오늘 막둥이는 저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한두 명만 낳다 보니 너무나도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필요하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안에서의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시작. 인간의 전적 부패. 둘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칼빈이 자신의 튤립 교리를 만들면서 가장 첫 번째 놓았던 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제한 이후에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일말에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모시에 기뻐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들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 내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어떤 걸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닫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사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과 첨단 문명들이 한참 발전될 때, 그때 당시에 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이대로 가면 인류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좋은 과학 문명 갖다가 전쟁하는 데 일으켰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손으로 이루려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많은 죄에 노출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일은 모르지만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유혹과 죄로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의 캠프를 가곤 합니다. 일반 집회들도 가고 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데, 캠프를 갈 때는 가끔씩 강사의 옷을 딱 벗고, 오늘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했지만 연합 집회나 캠프를 가면 그냥 일반 복장으로 가요. 그래서 일반 복장으로 이렇게 착 들어갑니다. 아이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자요. 자면은 얘네들이 제가 강사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인갑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는 사이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장로님의 아이, 너는 누구니? 그럼 애들끼리 막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권사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일본 그 웹툰 봤니? 나 봤어. 그거 죽이는데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잔인한 거 몇 탄까지 봤어? 그것도 옆에서는 또 다른 애가 말하는, 야, 뭐 저기 뭐 있는데 애니메이션 막 그거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했어? 장로님의 아들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집사님의 자녀들이요, 다 그런 아이들인데 캠프에 와서 들어가서 있으면 적나라하게 그 아이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전의 아이들과 최근의 아이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20년 전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더욱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들어보면 다양한 곳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좋은 곳만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들어가는 것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향해 우리 전라노의 사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결단과 주를 향한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제2의 제3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봅시다. 시작. 인간은 물질적인 세간이 아니라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옆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아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기까지, 이런 것을 헌신하면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은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인간론적인 거룩한 이런 세계관이 있지 않고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 한 명 정도는 그냥 없어도 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을 일으키고 구타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인기 있는 아이들만 인정하고 심지어는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악한 범죄를 하고 어른들에 대한 존중은 무너지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흐름들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었다면 여러분 자신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 내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마땅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며 그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사랑으로 이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창조의 원리요 설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라노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아이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 이 아이들의 품 안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의 앞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될 그 날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꿇는 이 무릎, 내가 흘리는 이 눈물, 내가 치는 이 가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통회하는 심정, 이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전라도에 사나 귀한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전수해 주셨듯이 오늘 이 전라노예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국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일으키는 아름다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노예 사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대통령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경제인들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보건인들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업인들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전라도에 사나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과 헌신하는 임직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